잘 들을까요? 아니면 잘 안 들을까요? 정답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집중을 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사탕 하나가 걸린 퀴즈를 낼 때면 집중을 잘합니다. 요즘같이 먹을 게 풍성한 시대에도 저런 게 통하나 싶을 정도로 구식적인 방법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탕 하나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동부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시면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가길 원하실까요? 또한 앞선 세대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가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 먹듯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했던 죄악들을 하나씩 경고하면서 공개합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기뻐하실까? 많은 순양이나 기름을 가지고 가지면 기뻐하실까? 하시면서 하나님을 값주고 작동시키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한 적도 없는 인신 제사를 이야기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평가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훌륭한 재물이라도 이스라엘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갚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아말렉 족속에 남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왜 갖고 왔느냐라고 하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핑계를 댈 때 사무엘이 이런 유명한 말을 전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받기를 그들이 자신의 은혜에 대해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과 태도,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거지가 구걸을 하여 돈을 받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 걸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의식적인 방식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측면에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는 이 은혜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아니 어떻게 조건 없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출애굽부터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유월절, 출애굽,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음식과 물의 기적적인 공급,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보내신 것, 원수들에 대한 승리 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택하신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고 구원하신 일에는 절대적으로 값이 없고 조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이자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줄 알았고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았고 운이 좋아서 좋은 지도자를 만난 줄 알았고 똑똑해서 많은 위기를 넘긴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제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연처럼 짜여진 틀에 잘 맞아진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만 일어날 법한 신기한 일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려야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실정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다음 세대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대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수업하면서 교회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희 신학생들에게 던집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교회의 인원이 감소하는 것 아닙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럽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위한 섭리적 방편인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면서 교회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입니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듭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도 생긴 우리들의 불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수님은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비록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교회를 더럽히기도 하고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럽습니다라는 고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가 형성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는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값없이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으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